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거의 한 달 동안을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4월 25일인가요? 4월 25일부터 여러분들 앞에 정상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고편으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한 달 동안 쉬면서 나름 이런저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게 전화도 주셨고 또 통화를 하신 분들도 또 몇 분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말씀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있어도 없어도 말씀이 계속 전해져도 안 전해져도 나는 상관없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각각 다르리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이제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150명이 좀 넘는데 이 구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구독률이 한 3분의 1이 채 안 돼요. 그래서 160 잡는다면 3분의 1이라면 한 50명 정도는 재구독을 해야 되는데 통상 30명, 40명 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30조차도 훨씬 밑으로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이제 저에게 있겠죠. 그 시청자 여러분들, 저의 동영상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동영상을,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지 못하는 저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자, 여하튼 그런 결과로 해서 지금 구독자가 저는 계속 지금 시간이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5년인가 2014년부터인가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꽤 시간이 됐죠. 그런데도 아직 구독자가 200명조차 되지 않으며 200명도 되지 않는 구독자 중에서 제 구독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모든 책임은 모든 영향은 저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지경이, 그 영역이, 그 깊이가, 그 크기가, 그 빛이 보다 넓어지고 커지고 밝아지고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지 좋아하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므로 이 말씀을 제가 단에 설 수 있는 그날 그 순간까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 말길이 없음을 분명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막론하고 우리가 신학에 의존하는 하나님관, 예수관, 성령관, 즉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에서 내가 탈피한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동안 3월 달까지 이제 중간에 도로 다른 말씀들을, 즉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한 11시간인가 12시간가량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지만, 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뤄서 요한계시록을 마쳤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전쟁인데, 보이는 전쟁 같으면 우리가 누구나 다 느끼고 깨닫고 그 필요성의 여부를 스스로 즉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신학에 의존한 성경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신학이 전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제가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말씀드리니까, 이 말씀을 솔깃해서 시작을 했던 분들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뭐 구약 신약 뭐 다 있지만 다른 거 다 빼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약은 즐겨 쫓아갔지만 신약은 아무도 이를 옳다고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신약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도 물론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들었으며 믿었느냐?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듣고 이를 믿었고 옳다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오히려 더하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신학이라는 그 틀 위에, 그 바탕 위에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내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성인이라면. 성인이 아니라도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바탕 위에, 그런 틀 위에, 그런 믿음 위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것을 쉽게 인식할 수가 없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말씀을 수긍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진짜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상충되고 상반되고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자,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다시 만남을 인해서 오늘 그 예비와 준비의 그 개념으로 오늘 신명기 말씀 6장 5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6장 5절과 같은 내용으로, 본문상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30장 6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는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신학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목회자가 아니라도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찾아보면 이런 성부 정도는 많이 나오죠. 찾을 수 있죠. 자, 그 기본적인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어디에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정상적으로 만남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제목은 지금 마음, 성품, 힘을 다하라고 했지만 부제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주체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열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마음, 성품, 힘을 다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향해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천 목사 참 이상한 소리 하네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선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시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인간에게 보내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질문이 드십니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어서 신학이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것인가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 죄와 허물을 인해서 그가 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다 해놓았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질문이, 아무런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쉬운 얘기로 바꾸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밥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먹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좋아요. 지금 예를 들면 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먹을 밥과 그러니까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먹는 건 누가 먹어야 합니까? 누가 먹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대신 먹어줍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먹어줍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먹어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내가 먹어야 돼. 다 해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해놓았다 할지라도 상에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근데 신학이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놨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의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가는 것? 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뭐 구원한다니까 그거?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렇다면 다시 그동안 수년 동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동영상에서 증거했던 것 같이 그럼 교회 왜 다녀요? 다닐 필요가 뭐 있냐고요. 내가 죽을 때 그냥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동영상인가 여러 군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누구든지 동네마다 아니면 필요한 행정구역마다 필요한 구역마다 아니면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나 뭐 교구라고 교구마다 목사 하나를 지정해놔요. 그럼 평상시 다 그대로 살다가 자기가 운명할 때 되면 목사 추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믿는다고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99.999%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로 성경이요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예수라고 말한 사람들조차도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진 자가 되어버린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의 날에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잘 말씀드리죠. 세상적인 인자의 날이 올 수도 있고 마치 2000년 전 예수가 유대 땅에 왔을 때 같이 그런 인자의 날도 있을 거고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잖아요. 태어나면 정해진 것이 정한이 있잖아요. 성경의 이분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를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심판이 예수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전에 기록된 말씀이냐고 히브리서가. 예수 사후에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서가. 근데 거기 심판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왜 심판이 있어요? 아 예수가 다 해놓으셨다면 나로 해서 다 해놓으셨다면 거기 왜 심판이 있냐고. 여러분들 궁금증 없어요? 자, 여기 마음이 있고 성품이 있고 힘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지금 신명기 6장 5절에 없고 여기 지금 오늘 주제에 없지만 신명기 10장이나 30장 이쪽 가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는 섬기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전체를 다 관주, 즉 꿰려고 하지 마라. 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한 성경 구조를 놓고 내가 끝까지 한번 파고들어 봐라.
내가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봐라. 어떻게? 천지는 뭐고 창조는 뭐고 태초는 뭐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한번. 그러면 처음에는 그 낱말 뜻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성구를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는 어떻게 기록하고 어디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도 창조가 무엇을 창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가 있으면 천지, 하늘과 땅이 뭐가 하늘과 땅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깊이 관찰하고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서 거기에서 내포하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그 내용을, 그 속을 우리가 헤집어 보는 거예요. 즉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한 구절을 놓고 자세히 관찰하고 검토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속속들이 캐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다, 예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시던 물에 불이 붙었는데 일반 인간 같으면 또 습산 같으면 그거 다 금방 호로록 타 없어져야 되잖아요. 호로록 타 없어 금방 타잖아요. 가시떨기 나면 금방 타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다 없어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어 있는데 모세가 저거 다 없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다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지? 라는 의문에서부터 그가 그것을 관찰하려고 갔을 때 모세는 무슨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관찰한다, 성경을 고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 그 공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줘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각자 나라는 주체가 해야 된다고. 각자 나라는 주체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못해요. 하나님이 이거 못한다니까. 왜 못해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왜 못할까요? 이거를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인간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낼 수 없다니까요. 그 열심은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자,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린가 하면은 이거에 대한 거부반응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영향이 어디서 왔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신학에서 온 거예요. 신학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 하나님이 다 하셨어. 2000년 전에 예수가 다 하셨어. 근데 네가 뭘 하려고 그래? 이게 신학의 영향이거든요. 신학의 영향이라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 주된 강조점이 포인트가 키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된 거예요. 그 신령이 뭐예요? 피우뉴마예요. 피우뉴마라고요, 신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그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인데, 이게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푸시케예요. 푸시케. 카르디아가 헬라어로는 마음이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인데 이게 카르디아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이게 푸시케라고요. 푸시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설명되는 설명된 내용에서 여러분들 푸시케, 피오니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요. 바로 혼적인 거예요. 혼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건 혼이라고, 혼. 사람의 정신이라고. 자, 이걸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카르디아인데, 가만있어 봐. 지금 마음을, 지금 푸시케라고도 말씀드렸나요? 마음은 카르디아고요. 성품이 푸시케로 나왔을 겁니다. 성품이 푸시케일 거예요. 성품이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푸시케고, 그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같으냐면 이게 우리 혼이에요. 소울이에요. 물론 이제 성품도 뭐 푸시케라고 하면 우리의 소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뭐 언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제 그런 의미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섬김까지 말한다면 이 섬김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경영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섬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은. 자, 그러면 섬김을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섬김을 받는다는 뜻이 뭐냐고요? 상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상전.
위에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위에 있는 자가 섬김을 받지 아래에 있는 자가 섬김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절대로 섬기지 않아요.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섬길 수가 없다고. 인간을 섬길 수가 없다고. 또 하나 첨가해서 지금 생각나니까 성경에 사랑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로마서나 바울서신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음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왜 예수나 사도나 구약이나 신약이라를 막론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데, 영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데 왜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가 진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여러분들 혼돈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니까 사랑, 즉 생명이 되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내 거예요? 그 생명이 영생이 내 거가 돼요? 안 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있게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은 아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인간이.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사랑장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죠. 맨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맨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믿음이 남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남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남아요, 사랑이. 그래서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셋이 합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사랑이라는 한 생명, 예수라는 사랑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생을. 그걸 누가 하냐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의 신비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할 수 있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이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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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을 자꾸 우리가 캐고 들어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가 말씀하신 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동안 다투온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분들 다 나갔어요, 지금. 왜 성경은, 신학은 하나님이 다 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너는,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가 들어갔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될 때에 그 모든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인가 6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직 들에는 경작할 사람도 없고 해서 비도 내리지 않고 뭐 한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경작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섬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아바드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지금요? 그동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이 경작한다는 말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경작 누가 해요? 경작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경작해요? 하나님이 경작한다고 하면 창세기 2장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기가 들어간 후에 에덴 동산을 짓잖아요. 생기가 들어간 후에 에덴 동산을 짓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덴이 있어야 된다고, 에덴이.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있기 전에 에덴이 이미 있어야 된다고, 에덴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죠.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오면 어느 말씀과 같다고 생각돼요? 예수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로 오겠다. 이 말씀과 연결되거든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 해서 시작해서 그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 지어지잖아요. 그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이 연결된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를 우리가 생리적으로 인간이 내가 태어나는 생리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어머니 뱃속에 태가 먼저 생기니까 내가 수정이 된 후에 태가 생기니까. 네? 어느 쪽입니까?
내가 수정이 안 되면 태가 안 생겨요. 내가 수정되지 않으면 정자가 난자와 결합되지 않으면 태가 안 생긴다니까.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생기가 들어가야만 후견인 하나님의 동생이 생겨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성경은 경작하다 또는 섬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얘기했어요? 수정을 얘기했죠? 수정을 얘기했잖아요. 수정이 남자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여자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남자 속에서는 절대로 수정이 되질 않아요. 남자 안에서는 수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여자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여자라고 했습니까? 남자라고 했습니까?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됐다 그러면 그 애를 누가 길러요? 남편이 길러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잉태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요? 내가 길러요. 내가. 여자가 아기를 뱃속에 10달을 품듯 내가 키운다고. 내가. 이걸 경영하다 섬기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정이 돼요?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뜻이 신명기 6장, 10장, 30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네가 하라는 얘기. 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어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따라오려면. 왜 아직도 여러분들은 썩어질 것에 청렴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썩어질 것을 청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신학의 지식으로는 비교, 분석, 판단이 절대로 불가해요. 100%. 2000년 전 유대 땅을 생각하세요. 누가 예수의 전함으로 옳다고 했고 믿었고 시인했으며 그를 청종했습니까? 신학 박사들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에서는 지식 있고 유능한 자가 없느니라. 또 유능한 자가 유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신학 박사가 천국 보내줍니까? 교회가 천국 보내줍니까? 목사가 천국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는, 성령은 절대로 판단이나 비평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떻고 얘기할지라도 절대로 그분은 판단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그 판단은 하나님께 미치지 않는다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교 분석하죠. 그 비교 분석하는 바가 바로 뭐로 나타나요? 선거 결과로 나타나죠. 물론 정상적인 선거를 통했을 때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부정한 방법이 들어가지 않고요. 편파적인 어떤 물리력이나 어떤 힘을 완전히 배제한. 그러면 그 판단이 실제 어떤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 대해서 절대로 그 세상의 어떤 사람 평가나 분석이나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도 내 거고요, 성품도 내 거고요, 힘을 다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경영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영한다고요. 저 목사 큰일 날 소리네. 저 목사 맞아? 여러분 그런 질문이 되십니까?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예만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포도원 나오죠. 포도원. 한 포도원이 있어서 거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찍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간청합니까? 찍지 마소서.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년에 내가 두릅하고 고름져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고, 많이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으시오. 그럼 두릅하고 고름지는 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포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흑상포의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예수를 심었잖아요. 성령의 씨를 심었잖아요. 이 밭을 경작할 자가 누구냐고.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할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경작해요? 하나님이 경작해요, 내 마음을? 좀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서 내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야, 저거 진짜 저 목사 맞아. 저거 2단 아니라 3단 5단 100단을 내갔다. 저거 완전히 저거 사꾸라네.
예, 맞습니다. 저 2단, 3단 저 사쿠라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나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 말 뜻이 두릅하고 거름 준다는 뜻이잖아요. 포도원이 내 건데 하나님 거 아니라고. 포도원은 하나님 거가 아니라 내 거라니까. 조 목사 또 큰일 났네 저거. 저 진짜 땡 목사 맞네 저거. 여러분, 이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 내 거가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이 경영하셨으면 하나님 것이 되지 어떻게 내 것이 되냐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주인이 되냐고. 제 말이에요? 예수가 한 말이잖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끝났잖아. 요한계시록 봐서 다시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고 해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참 답답하네. 참 안 됐네. 입맛이 씁쓸하네. 기분 나쁘네. 좋으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등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주인이니까.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같이 성경을 앞에 중간쯤에 얘기했지만, 모두의 그 시작할 때 그 중간쯤에 얘기했지만, 성경을 볼 때 그냥 지나치듯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해. 예,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명기인가요? 에르미야 어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증거하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신학은 A라고 말하고 나는 B라고 말하고 이태선은 C라고 말하면 이 A, B, C를 종합해서 성경에 대입시켜보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경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과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자라고 한 그 말씀의 그 증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가 보는 것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함축된 영의 뜻이 굉장히 깊고 깊거든. 앞에도 요한복음 4장에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듯이 이 우물은 깊고
이 우물이 깊다고 얘기했죠. 야고보의 우물도 깊다고 그러는데 예수의 우물은 얼마나 깊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야고보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샘은 생수의 샘이잖아요. 더 깊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에 의존해서 표면적인 것은 들었어도 이면적인 것은 우리가 굉장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표현할까? 그런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묵은 포도주를 맛본 자는 새로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묵은 포도주는 자기가 익혀야 되거든, 그걸 숙성시켜야 되거든. 그래야 맛이 나거든. 자,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집약, 분석,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와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드렸듯이 영이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다는 얘기는 음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뭐라고 지금 설명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 구절에도 자세하게 상고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캐내는 그 상태를 우리는 계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만났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는 그러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상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가진 바, 확신한 바, 손에 잡은 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다가갈 말씀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말씀을 새기고 듣고 내가 공부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